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어제 새벽에 묵상한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면서 음녀로 상징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제 18장은 이런 바벨론에 임한 멸망의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내 주면서 또 심판의 결과들을 묘사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모두를 18장 읽어야 하지만 너무 길어서 앞부분만 시간 관계상 읽었습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본문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의 선언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곧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땅이 그의 영광 때문에 밝아졌습니다.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힘찬 소리로 외친 것은 바로 이것,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는 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큰 성 바벨론이 귀신들의 거처이자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집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문득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삼으시고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매우 환한 마음을 표출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성전에서 짐승을 팔거나 돈을 바꾸거나 하는 사람들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성전에서 양을 팔아보려고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큰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양을 또한 비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돈 바꾸는 자들까지 삽시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이 성전은 한순간에 강도의 소굴로 바뀌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곧 죄에는 확장성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죄는 결코 자기 혼자만 죄 짓고 끝나지 아니하고 이 죄는 주위 사람들까지도 끌어들여서 같이 망하게 되고 모두를 이렇게 죄 가운데서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3절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보다 더 구체적인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을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에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보세요. 만국이 무너지고 또 땅의 왕들이, 여기 땅의 왕들이 아니라 세상의 왕들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 세상의 상인들이 사치로 부자가 된 것은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벨론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 큰 성 바벨론은 이렇게 자신의 음행, 자신의 사치와 허영, 자신의 도덕적 방종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죄악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죄를 지게끔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멸망하는 길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죄의 모임에 절대로 동참하지 말 것을 다시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너희들은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이 죄악된 음행과 사치스러운 이 생활에 결코 동참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된 삶, 성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5절부터 8절까지는 범죄한 바벨론에 임할 심판이 무엇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8절 말씀을 보시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으로 하루 동안에 많은 재앙을 내리는 데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매우 탄식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위 이 바벨론의 새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9절부터 20절까지 아주 매우 길게 이 탄식하는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이제 그 멸망 앞에서 함께 슬퍼하고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9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첫 번째 친구 땅의 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의 왕들은 세상의 왕들로 곧 바벨론의 존재를 통하여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는 집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둘째 친구인 땅의 상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존재를 통하여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세 번째 친구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바벨론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건과 문화들을 실어다 주었던, 전달해 주었던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바로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다 같이 슬퍼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들은 바벨론 덕분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자신들에게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자신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슬퍼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엄격히 말하면 사실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 땅의 왕들이, 땅의 상인들이, 바다의 사람들이 탄식하고 애통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인하여서 그로 발생되어지는 손실 때문에 애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자신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멸망이 선포되고 심판의 순간이 곧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것은 자신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분명히 보지 못하고 이러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하여서 눈앞에 이익에만 집착하여서 또 범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허덕이며 멸망의 선언 속에서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두 가지 단어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무엇인지, 첫 번째 단어는 1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10절과 17절 또 19절을 보시면 이 1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을 통하여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한 성 바벨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임하였구나.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많던 재물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또한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모든 보배들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구나.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심판은 한순간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인간의 모든 권력과 물질, 사치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인간이 아무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철옹성과 같은 바벨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면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한순간이라는, 이 1시간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심판의 선언 속에서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인간들을 향하여서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는 단어는 결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시면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며 검은 것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통소,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나지 아니하며 세공업자들이 다시 결코 보이지 아니하며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나지 아니하며 등불 빛이 다시 보이지 아니하며 신랑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뭔가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 데에 결코 다시는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이 심판이 너무나도 절망적으로, 너무나도 무섭게 우리들 속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고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절망적이고 그러니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본문 4절 말씀이 이제 들려주는 이 음성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품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은 사실 심판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 때문에 저희들은 의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사랑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처럼 저희들이 받은 은혜 입은 자답게 하나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성도의 삶, 구별된 삶 반듯하게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